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물어지고 무너져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 완전한 영적 새로운 창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같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창조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리고성을 단순하게 허무시는 것이 아닌 그 성을 통해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여리고성의 전쟁 방식은 이전의 그 어떤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전쟁과도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만이 가득한 그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임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중 어제 말씀에서는 7일 동안 돌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양강나팔을 부는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여리고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깊이 있게 나누고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영적 창조의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창조의 섭리,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 나눌 핵심 사건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안식에 관련된 말씀으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우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먼저 묵상할 내용은 여리고성을 돌았던 날 가운데 가장 마지막 날, 바로 7번째 날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떻게 또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피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려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이유는 바로 7째 날을 위함이었고 그 7째 날의 핵심은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되는 날에 6번째 날에 창조되었던 아담에게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땅의 청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날이고 동시에 아담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하게 된 날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며 그것을 받은 아담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지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7번째 되는 오늘은 7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7번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시며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일째 되는 날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마지막에 나타나는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원어가 루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라기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 찬양, 영광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적들과 싸워서 무너뜨리고 이기기 위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영광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곧 지난 6일 동안 성을 열심히 돈 것은 바로 오늘 7번째가 되는 날을 위한 것이었고, 7번째가 되는 이 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승리의 함성이 외쳐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때 7째 되는 날, 곧 안식일처럼 새 창조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7째 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창조의 안식, 창조의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자, 본문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단했던 성벽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높아졌던 그 견고한 성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이 안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생들은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가 버린 이때, 하나님은 다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면서 7째 되는 날 안식을 향해 달려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높고 견고한 문을 닫고 있던 그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안식을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절대 평안, 곧 안식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는 못한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여리고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그 성이 어떤 성이겠습니까? 그 성은 혼돈, 흑암, 공허만이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성에 내가 버티고 있으니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안식이 경험되지 않고, 또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는 내 안에 숨어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이제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온전한 안식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창조의 섭리에서 온전한 안식이 누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맹세한 대로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기 위해 끌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게 된 핵심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맹세한 대로, 곧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번째가 되는 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약속이 성취된 그날,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이 살아나게 되는 이때 말씀에서는 라합을 라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라합의 죄된 상태, 죄된 삶을 그대로 수치스럽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된 귀생이 그리고 창기가 약속 때문에 살게 되고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거룩한 여인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라합의 모습은 죄로 인해 죄의 기생이 되고 죄의 창기가 되어버린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 죄의 자녀되는 사건이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며 그 약속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7번째가 되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창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여리고성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삶에서도 여리고성이 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언약궤를 따라가고 침묵하고 순종하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라고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나누면 우리가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 또한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며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하게 땅을 차지하는 단순하게 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의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뿐 아니라 그것으로 넘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이제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의 죄를 다 드러내는 한이 있으셔도 결국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고 내가 기생이며 창기이며 곧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안식의 은혜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내 안에 여리고성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깨뜨리시고 승리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